여러분, 2차 대전 때에 가장 중요한 무기는 비행기였습니다. 수백 대의 비행기가 상대방 나라 도시로 날아가서 폭탄을 쏟아부었습니다. 그 결과 이제 전쟁에는 전방과 후방 그런 구별이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비행기는 멀리까지 날아가서 폭탄을 쏟아부을 수 있는 강력한 무기였지만 이 비행기를 막는 무기도 또 있었습니다. 대공포였습니다. 대공포가 발달되면서 대공포 공격에 희생되는 비행기가 점점 많아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적의 이 대공포 총알을 피해서 비행기를 보호할 수 있을까 의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비행기에 철판을 덧대서 총알을 맞아도 피해가 덜 입도록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비행기 전체를 철판으로 둘러싸면 튼튼하고 좋겠지만 그렇게 할 경우에는 비행기의 무게가 늘어납니다. 비행기의 무게가 늘어나면 연료가 더 많이 필요하게 되지요. 상대적으로 거기까지 싣고 갈 폭탄이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비행기의 철판을 대기는 되는데 전부가 아니고 꼭 필요한 곳에만 대서 비행기의 무게를 줄이는 방안을 찾게 됐습니다. 이것을 의논하기 위해서 프로젝터 팀이 만들어졌습니다. 비행기가 가장 많이 공격받는 것이 어디인가?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먼저 돌아온 비행기 동체에 어느 곳에 총탄 자국이 많이 났는지를 계산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비행기에 철판을 덧댄다면 어느 부분에다 덧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하죠. 총알 구멍이 많이 나 있는 부분에 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이 프로젝트에 처음 참여한 발드라고 하는 수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수학자가 아주 이색적인 주장을 합니다. 비행기에 총알 구멍이 많이 나 있는 곳에는 철판을 입힐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총알 구멍이 없는 곳에 철판을 대야 합니다. 그의 지적은 예상을 넘어서는 것이었지만 맞았습니다. 총알 구멍이 많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행기가 기지로 돌아왔다면 그 총알은 맞아도 추락을 하지 않고 비행할 수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반대로 구멍이 없는 곳에 총알을 맞은 비행기는 이미 땅에 떨어져서 돌아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프로젝트에 함께 참여한 경험 많은 장군들이 수학자 발드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전쟁 경험이 없으면서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까? 발드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우리 수학자들은 내가 이 문제를 접근하기 전에 어떤 가정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혹시 내가 미리 가정을 가지고 있다면 그 가정이 옳은가? 늘 질문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도 우리 믿음 생활하는 중에 내가 어떤 가정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내가 미리 가지고 있는 가정이 정말로 옳은가? 질문을 한다면, 그리고 그런 습관을 가진다면 내가 바르게 지금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입다는 이스라엘 사사 가운데 큰 사사 중 한 사람입니다.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았고 심지어는 그 사회에서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남쪽에 있는 암몬 사람들이 전쟁을 걸어왔을 때 입다를 멸시하고 쫓아냈던 사람들이 입다를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당신이 장군이 돼서 싸워주시오. 입다는 통솔력이 있을 뿐 아니라 역사와 신앙에 대한 지식도 상당했습니다. 입다는 암몬 사람들과 전쟁을 하기 이전에 먼저 사신을 보내서 평화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 평화의 조건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암몬 사람들은 요단강 동쪽, 남쪽 땅 절반을
내어놓으라고 요구합니다. 그것은 원래 자기네 땅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무단 점령하고 있다는 주장이죠. 이 주장에 대해서 입다는 역사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으로 대응합니다. 입다의 주장은 정확했습니다. 암몬 사람들은 논리로 입당을 다 하지 못하게 되자 전쟁을 벌입니다. 그런데 입다는 이 전쟁에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면 내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내 집에서 가장 먼저 나를 맞이하는 사람을 불에 태우는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여러분, 전쟁에 나간 사람이 집으로 돌아올 때 가장 반갑게 맞아줄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가족이죠. 그런데 입다에게는 가족이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외동딸이었습니다. 입다는 하나님이 이 전쟁에 이기게 해주신다면 외동딸을 번제로 태워드리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입다는 지난 300년 이상 긴 세월 동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애굽 노예 생활에서 건져주신 일, 요단 동쪽 강력한 왕들과 싸워서 이기게 하신 일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해박한 역사 인식과 성경 지식에도 불구하고 입다는 하나님께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걸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입다의 이 생각은 오해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선입견이었습니다. 주변 이방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사고 방식과 같은 거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드리면 그 대가로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생각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좋은 것 드릴 때에 좋은 것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가장 약하고 수가 적었던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어요. 당신의 민족으로 선택하시고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미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 때문이었죠. 암몬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었습니다. 입다가 아무것도 드리지 않아도 당연히 이기게 되어 있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입다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선입관, 선입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최대의 선물을 최악의 비극으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지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실을 알고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